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요즘에는 전에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경성대학교 아니면은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 신천지 청년들이 포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 청년들만 포교를 했는데 지금은 좀 포교 양상도 좀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른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무슨 복지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붙여놨는데 밑에 보면은 신천지라고 이제는 아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원래 포교를 하지 않았죠. 불과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고령화 되어 가면서 사회가 신천지에서도 이제 포교, 전도의 대상자들이 점점 나이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신천지를 가고 이단을 가고 그렇게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어떤 엄마의 사례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해외에서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먼저 딸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천지에 포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육을 받고 신천지 교인이 됐습니다. 우연찮게 엄마가 신천지 행사에 참여한 딸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한국에 급히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상담소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극구 반대하던 아이가 신천지 상담소에 들어가서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될 때에 이게 거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신천지로부터는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후폭풍이 뭐냐 하면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전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포장해서 위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서 오히려 또 다른 치료를 받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 참 교활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포장하면서 그런 방식을 들을 때에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이 바로 우리와 지금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지요. 1차 전도에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거쳐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목회할 때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그 다음 사역지를 위하여서 떠나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내려와서는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전임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서 저거는 부족하다.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교육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전하고 전도를 하고 활동을 한 건데 바울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어떤 교육을 못 받았냐 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 지켜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데 이거는 바울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못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는 당연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측도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바울 저거 엉터리다. 그런 여러 가지 혼돈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우세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측과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아하고 선호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식당을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공짜랍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오랍니다. 또 공짜랍니다. 가시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우리는 공짜에 대해서는 불편합니다. 오히려 내 떳떳하게 돈 내고 먹는 거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내 마음 편해요. 얼마 좀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3,000원만 내면 된다. 좋다고 갑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의식 안에서의 절에서 1,000배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어렵게 절하고 그렇게 뻘뻘 흘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더 대단하다. 우리 안에서도 더 대단하다. 사람이 하는 그 노력 그리고 그 공로 그것을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힘들어야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좀 힘들어야지 그래야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육장에 가면 칠판이 있죠. 그리고 신천지 교인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육 내용도 외워야 되고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치고 안 되면은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돌려버리고요. 엄청나게 빡빡하게 아주 강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강훈련을 하면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저거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거 부족한 거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율법 행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서의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죠. 오늘 읽은 내용 2장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의 총회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르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려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많은 의견들을 같이 함께 듣고 이후에 베드로 또한 의견을 내지요. 한 장로로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내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른 장로들도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우리 선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거다. 이후에 얘기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같이 한번 덧붙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그 율법의 짐을 지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우리 이것만 바울을 통하여서 또 이방인 교회에 알리게 하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를 하자. 그리고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듣지 말라.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외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집 안에도 보면 집을 참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집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을 보면 화장실에 아니면 바깥 부분에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곰팡이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이 곰팡이가 슬슬슬슬 피어나가요. 그러면 그 곰팡이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곰팡이 피는 모양이다 싶어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 곰팡이 처음 필 때에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거기에다가 환경이 맞아버리면 확 펴버립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곰팡이가 필 때에 빨리 그 부분을 문제를 보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신천지가 활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 곰팡이 제거를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죠. 오늘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늘 사회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야단하고 뭘 하는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부분 뻔히 보이는데도 내버려 두니까 그게 점점 파고드는 겁니다. 신천지들이 했던 방식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 부분을 틀어져서 그 부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처리를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처리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노회에서, 당회에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판단하고 이건 잘못이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회의체입니다. 함께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속에서 답을 구하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교회가 주님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빠졌던 그 청년들과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곰팡이는 피어납니다. 이 곰팡이들 어떻게 제거할까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 부분들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지역 교회는요,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나갑니다. 목사 혼자도 아니고요, 장로 혼자도 아니고요, 당회가 바로 서야지만 이 당회를 통하여서 잘못된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